오늘 우리는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을 것을 요구했던 지난 3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업 물은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그 가문을 이을 남자가 없게 될 때 이제 계속해서 그 가문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의 재산뿐만 아니라 또 그의 아내를 통해서 그 집의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집안, 이제 남아있는 나오미와 룻에게는 보아스가 그 친족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를 통해서 룻에게 보아스에게 청혼하라고 했을 때 보아스는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죠. 그보다 더 앞선 친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의사를 물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 그가 기업을 물으지 않는다고 할 때 보아스가 기업을 물고 당신과 결혼하겠다, 이런 조약들, 약속을 다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자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룻기의 마지막 4장,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지난번 3장 마지막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 보아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하게 되냐면 1절부터 8절에 보시면 이제 그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데 기업을 물을 아무개가 지나갑니다. 실제 이름은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아무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지나갈 때 와서 앉으라 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성읍에 있는 장로 10명을 취해서 그 10명도 같이 앉으라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성문이라는 것은 성문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장사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곳이 그 당시 이 고대 성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장로들, 이 장로는 나이가 많은 어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려운 판결들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성문에서 할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요청하는 것이죠. 그 아무에게, 엘리멜렉의 집안에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나오미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자신의 이 가난함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 재산을 사줄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당신이 산다면 그것을 사나가지만 그러지 않다면 내가 그 다음 순이기 때문에 내가 나오미의 집안의 모든 재산을 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소유주를 판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기업을 팔게 될 때, 이 땅을 팔게 될 때, 이 땅은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배분해 주신 땅이에요. 절대 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땅을 팔게 되죠. 그때 아무에게나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친족에게만 그 땅을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친족에 팔 때 그 땅은 그 가문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혹시 땅을 팔 상황에서는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나오미의 땅을 내가 사주겠다. 그럼 이제 그 땅이 자기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좋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이제 보아스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그 땅을 산다면 또 한 가지를 더 사야 될 것이 있다. 산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이제 룻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과 결혼해서 그 가문을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조건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내가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내 것에 손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수 없고 룻을 나의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라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기한 다음에 보아스, 너가 그렇다면 내 뒤를 이어서 그것들을 감당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사람이 기업의 손해, 자신이 땅을 사게 되는데 또 보아스와 룻과 결혼하게 되는데 왜 손해냐라고 했을 때, 만약 나오미의 땅만 사게 된다면 이제 이 땅을 샀을 때 이스라엘에게 또 하나의 법이 있었어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50년이 지나면 원래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법이 있습니다. 혹시 상황이 안 돼서 노예로 팔려간 자녀들 있더라도 시간이 되면 다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탕감하는 것이 바로 희년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땅을 샀더라도 50년 뒤에는 돌려주니까 사실은 땅을 사고 팔고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을 이어갈 후손이 없는 사람들은,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 땅을 다시 그 가문에 돌려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무개가 생각해 봤더니 지금 이 가문을 이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산다면 영원히 나의 땅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 룻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결혼하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되면 이 자식이 누구의 소유가 된다고요? 네, 이 아무개의 소유가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게 되면서 그 땅도 자연스럽게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네, 엘리멜렉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판단을 통해서 지금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의 가문을 이어가는, 계대 결혼한다면 나중에 이 땅은 내 것도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내가 물을 필요가 없겠다. 굉장히 빠른 판단을 했죠. 경제적인 판단. 어쩌면 그가 이러한 경제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뜻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보아스에게 오게 되고요. 보아스는 그런 것을 다 따지지 않습니다. 이 룻이란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이방 땅에 왔던 것, 그리고 성실하게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것, 현숙하였고 또 자신과 같은 유력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리고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손해가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기회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이 모든 불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다 보아스는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는 아무개는 자신의 신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거를 삼게 됩니다. 신명기 25장 9절에 보시면 이 계대 결혼을 거부할 때 신을 벗고 그 사람 얼굴에 침을 뱉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모욕하라는 의미보다는 땅을 자신이 사지 않겠다, 그리고 땅에 대한 권리가 먼저 나에게 있었지만 이제 보아스에게 넘긴다 하는 의미로 자신의 신발을 던지며 그 앞에 있는 10명의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거를 삼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9절부터 이제 보아스가 이 룻을 받아들이고 나오미의 모든 재산을 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10절에 보아스는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에게 샀던 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 그의 이름으로 그 형제 중에 그 모든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냥 내가 말만 뱉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앉아있는 장로들과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타적인 결정으로 이제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룻과 결혼하여서 그 가문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이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냐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축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의 축복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라헬과 레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족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을 주시죠. 그게 이제 족장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가문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결혼을 해서, 리브가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 백세 낳은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처음에 제가 아브라함의 부인은 누구라고 했나요? 사라죠.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요. 근데 첫째가 사실은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장자가 되게 되는데, 이 야곱이 레아와 라헬 이 두 부인을 통해서 자식을 13명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을 읽어보면 부인들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사랑했던 사람은,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외삼촌이 속여요. 그래서 첫날 밤을
보내고 딱 일어나 보니까 언니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외삼촌이 야, 우리 집안은 이 지역의 풍습이 첫째가 먼저 결혼하는 거야. 네가 나의 둘째 딸과 결혼하고 싶으면 7년을 더 봉사해야 돼.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이제 야곱의 부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경쟁을 하면서 이제 다른 부인은 첩을 얻게 하고 또 아이를 갖게 하면서 아이를 낳는 경쟁을 계속 하다 보니까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총 13명의 자식을 얻게 된 것이죠. 이처럼 라헬과 레아 두 사람처럼 그 집을 세우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지금 이런 이야기 들으면 무슨 여자가 아기 낳는 기계냐 이렇게 좀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이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가문을 이을 자식을 많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였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표현을 할 때 반복해요.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단어를 반복하면서 시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축복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사실 좀 복잡해요.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이 유다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보통은 가난안 여인이 아니라 친척 가운데서 이제 결혼할 사람을 찾게 되는데, 이 사람은 가난안 여인을 부인으로 얻게 됩니다. 수아란 여인을 얻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혼해서 아들을 3명을 낳게 되는데 엘과 오난과 셀을 낳아요. 세 아들. 그런데 이 첫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했는지 하나님이 그의 악을 보시고 죽여버리세요. 근데 이 엘과 결혼했던 사람이 다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말도 이 룻과 마찬가지로 이제 과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둘째를 통해서 그 집안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난과 이 다말을 결혼하게 되는데, 이 오난이 악한 일을 계속합니다. 계속 잠자리를 할 때마다 그 형수에게 씨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도 너무 악한 짓이에요. 하나님 뜻은 계속해서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도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셀라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다가, 시아버지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치신 것이 아니라 이 다말이란 여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다말은 소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몇 년을 기다려도 아무런 이야기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다말이 결심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양털을 깎는 곳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창녀로 변신해가지고 변장을 해서 이제 아버지와 관계를 하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난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라가 첫째였고 베레스가 둘째였는데, 이 성경은 또 뭐라고 하냐면 이 베레스가 또 장자로서 가문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게 얼마나 복잡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관점을 볼 때는 가당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말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뜻, 사명, 자신에게 주신 사명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집안을 이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자꾸자꾸 시아버지로 인해서 막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가문을 이어가겠다 하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임신한 것을 알고 유다가 이제 이 여자를 죽이겠다라고 했는데 증거를 내는 거예요. 누구의 도장이었고 누구의 도장꾼이었고 지팡이였냐? 바로 자신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너가 나보다 옳다.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문을 이어가는 그 뜻을 거부했지만 너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까지도 했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이 옳지 않았고 너가 옳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 굉장히 좀 윤리적으로 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바로 베레스였는데, 그 베레스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했던 그 행동을 했던 그 여자 다말의 모습,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베레스를 믿음의 족보 가운데
유다의 족보 가운데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담은 그러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스라는 사람이 유다 감을 잇는다는 것은 그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올 것이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표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과 17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나오미에게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는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양육자가 되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는 보아스와 룻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계대 결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가문, 나오미의 그 집안을 이어가는 상황이었기에 이제 나오미가 그의 양육자로서 그를 돌보게 되고, 또 그 집안의 후손을 잇는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면서 이 오벳은 섬기는 자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인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물을 자손을 주셨다라고 말하게 되고요. 또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요. 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령자라라고 말하면서 바로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다라고 하면서 이 나오미에게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나오미는 굉장히 슬픔 가운데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인생에 씀을 쓰다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셨고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며 베들레헴에 돌아왔죠. 근데 하나님은 혼자 오게 하지 않고 바로 룻이란 여인을 같이 오게 하시고요. 이제 이 룻이란 여인을 통해서 놀랍게도 오벳을 낳게 하시고 그 가문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유다의 가문 가운데 오실 메시아의 족보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 지금 상황, 고통과 눈물과 탄식 속의 삶이 기쁨, 실제 자신의 이름처럼 기쁨과 소망과 영광으로 바뀌는 그런 인생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 17절에 보시면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17절에 그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될 사람이 바로 오벳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할 때 18절 2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 다말에게서 베레스가 낳았는데 이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을 낳은 헤스론의 둘째 아들인데 또 장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람은 암미나답은 마태복음 1장에는 아미나답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대제사장 아론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이 나손은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뽑혔고요. 그리고 성수의 제사를 질 때 첫날에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데 첫날 제사 제물을 드렸던 사람이 이 나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서 그곳에 있던 라합과 결혼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살몬이 바로 보아스의 아버지였고요. 그리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이 다윗의 이름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고 그 말씀으로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시게 되는데 그 왕적 통치를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 시대를 보시면 주변에 적군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가장 부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지켜졌던 시대였고요. 그래서 그 다윗의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드러난 하나의 샘플 같은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뒤에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고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표는 사실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다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구원자가
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솔로몬 이후에는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겨서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고 북쪽은 아수리 그리고 남쪽은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러한 비운을 맞이하는 것이 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긴 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바로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나는데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인 것을 통해서 구원의 족보 가운데 놀랍게 들어가는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쭉 4장까지 보았을 때 나옴이라는 여인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지금 이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사시대는 각자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뜻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고 그리고 그 범죄 대가로 심판받고 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시는 이 반복된 악행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것으로 사람들의 타락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할 한 왕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원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왕을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하겠다 하는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망이 이 어두운 이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에 바로 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한 아이가 태어남을 통해 이제는 드디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이루실 왕을 주시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개인 한 집안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사시대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볼 때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저렇게 악을 행할 수 있을까? 저렇게 몇 번 13번에 걸쳐서 저렇게 악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탄식할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신도 만약 그 사사시대에 살았다면 그들과 마찬가지였겠죠. 우리가 뭐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게 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또 범죄하게 되는 이 일을 아마 반복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아마 자신도 절망하고 소망이 없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소망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내가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한 왕을 보내시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통해서 바른 통치를 할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보내겠다는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 한 분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늘 죄 가운데 있고 우리의 결심이 약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좌절해버리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우리 가운데 실현시키실 유일한 분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악한 자, 우리 같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헤세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갈 때 좀 유명한 사람을 쓰면 되잖아요. 좀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을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자신의 모든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절망가운데 있던 한 여자를 사용하십니다. 바로 나옴. 그리고 또 그를 통하여서 또 그 역사를 이어갈 한 사람을 누구를 택하시냐면 모압 여인. 절대로 하나님의 총에 구원받을 자로 들어올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이 모압 여인 중에 한 사람인 룻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 일을 보시면 유명하고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보면 돈 많고 잘났고 똑똑한 사람들 우리 가운데 많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다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그렇게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를 구원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람들 자꾸 착각합니다. 난 저 사람보다 좀 괜찮아. 난 저 사람보다 뭔가 좀 지위가 있어. 난 저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배웠어. 난 저 사람보다 무엇인가 일들을 더 잘해 라고 하면서 자꾸 비교하면서 자신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생각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나는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라는 교만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정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신 분 아시겠지만 아버지께서 지난주 화요일에 응급 상황이 되어가지고 수요일에 이제 부산대학병원에 남동생이 모시고 왔고 이제 급히 수술을 이제 수요일에 하게 되었는데 그 몸에 왼쪽 어깨와 무릎 쪽에 고름이 많이 차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아버지가 계속 그냥 참고 계셔가지고 주일에 이제 우리한테 연락 오기로 좀 코로나 증상 같아 해서 코로나 검사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 정도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남겨뒀다면 이제 폐혈증이 와가지고 이제 폐혈증 쇼크로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수술이 잘 진행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아버지께서 계속 이제 저희 자녀들이 지금 여동생 남편도 목사님이고, 그리고 남동생은 또 한국의 장로님이고, 저는 목사고, 이런데도 예수님을 전하면 에이 괜찮아, 내가 뭐 굳이 건강하고 뭐 굳이 내가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우리도 장인 어른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거부를 하셨어요. 하시는 이야기가 좀 시간이 좀 더 뒤에 나중에 믿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절대 이제 그 마음을 굽힐 생각이 없으셨던 거죠. 근데 이제 수술하게 될 때 의사의 말은 위독할 수도 있다. 연세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전신마비를 마취를 하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겠느냐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서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음에 걸림이 생기는 거죠. 서명을 했는데 만약에 수술 중에 돌아가시면 아버지 예수님도 안 믿고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왔다 갔다 서명하고 하는 사이 여동생이 이제 응급실에 가서 아버지께 급하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믿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좀 위급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죄인이라는 고백은 들었냐니까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들어가서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니까 그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동안 절대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 믿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근데 지금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응급실에서는 지금 면회가 굉장히 짧습니다. 한 10분 정도밖에 면회를 할 수 없고 응급실에서 계속 누워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시간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 토요일 금요일에 내려가서 짧은 면회 시간에 다시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아버지가 그동안 아버지가 주님 때 마음대로 사셨지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계속 붙잡으신다는 말씀을 이제 하려고 저희가 이번 주에 좀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런 거죠. 사람들은 형편이 괜찮다, 이 정도면 살 수 있다, 나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할 때는 절대 우리의 창조주시고 아버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게 좀 괜찮은 것처럼 생각해요. 야, 난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지, 내가 왜 신을 의지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것을 모를 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되었으니 그냥 죄인임을 회개하고 나 앞에 와라고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 아닐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최악의 상황,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옆에 있는 한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 정말 은혜죠. 근데 그 살았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자신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영광 돌리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이잖아요. 그게 너무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합당한 삶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 거 알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그분을 위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인 거잖아요. 그러면 미룰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도 사실은 부족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예배 더 드리면 되지. 나중에 더 말씀 보면 되지. 나중에 더 봉사하면 되지. 나중에 더 하면 되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최선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최선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성도를 사랑하며 섬겨나갈 때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임종을 혹시 겪을지라도 후회하지 않는 삶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이제는 이 성령님이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요, 말씀을 듣게 깨닫게 하시고요, 기도하게 하시고요,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충만함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 바로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충만하게 하십니까? 교회에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또한 교회 직분자를 세우시죠. 목회자를, 또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세우셔서 그 직분을 가지고 은사로 또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주님의 통치가 말씀으로 선포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 맡은 목회자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받고 배워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주님의 통치가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사랑으로 스스로 세워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부족함이 채워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를 따른다라고 할 때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뭔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교회도 온전하면 좋겠지만 교회들마다 문제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더 소망하게 되냐면 최종적 주님의 통치의 완성인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통치, 이 땅에서 또 교회 가운데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들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이미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죠.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가 어떠한지, 그 통치를 받을 때 이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인간성 가장 합당한 삶인지를 먼저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인생이 힘들다, 그냥 주님 만나면 좋겠다, 그 정도로 어떻게 재림을 소망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현재 삶에서 교회로 살아가면서 이 교회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주님의 재림 때 완성된다고? 이것이 주님의 재림 때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로서 사는 삶을 충성스레 감당할 때 진짜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힘드니까 주님 빨리 내 데려가 주십시오. 그냥 세상도 교회도 바라볼 것도 없고 정말 이렇게 모순이 많은 거 더 이상 보기 싫으니까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것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세가 아닌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엘리멜렉의 가문과 룻을 준비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순종한 사람, 사실 그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 적극적으로 순종한 사람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에게,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 나가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의 통치를 통해서 온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소망하게 하셨고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하시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 성령님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보아스와 같은 기업 물을 일을 결국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냥 신으로서 딱 오셔서 야, 다 남이더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모든 인간이 겪어야 될 것들을 다 겪으시면서,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받고 죽으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누구도 우리의 기업을 물을 수 없었으나 바로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심을 통해 이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날의 풍성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소망해야 됩니다. 재림을 준비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교회적 삶이 너무 풍성하고 감사한데, 그러나 더 완성될 그날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주님이 어서 오십시오 라고 소망하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성도들을 사랑하며 우리 가정과 사회에서 우리가 할 일들에 대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소망하며 교회적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